오늘 말씀은 아모스 5장입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파노라마 때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선지서 내용을 함축하면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돌아설 귀회의 말씀을 먼저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징벌이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모스 선자는 북왕국 이스라엘 향해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앞선 4장에서 뭐뭐 하려 했으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했다라는 구조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조건절이지 않겠습니까? 뭐뭐 하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치가 담긴 조건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본장에서는 좀 더 강력한 조건절로 말씀하십니다. 4절,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런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셨습니다. 8절, 뭐뭐 하시는 이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14절,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15절, 너희는 악을 버리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반복하신 것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도 많이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아버리면 그 책임을 자신들과 후손들이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경고부터 하신 것입니다. 1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애가 곧 슬픈 노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엔 여러 개의 애가가 등장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예레미야의 애가이지 않겠습니까? 서두에 선지서들의 조건절인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나리라 라는 내용과 달리 예레미야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이미 너희들은 망했다가 예레미야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애가보다도 예레미야의 애가는 더 슬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전에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은 것은 비참하게 짓밟힐 일만 남았었기 때문입니다. 애가 중에는 다윗의 애가도 있습니다. 다윗은 통일왕국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큰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베냐민 지파와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었던 아브넬을 요압이 살해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다윗은 이 일로 인해 거의 코앞에 왔던 통일왕국이 멀어지게 될 것을 우려하면서 슬픈 노래를 불렀죠. 사무엘하 3장 33절에 나오는 애가가 그것입니다. 그 외에도 에스겔의 애가가 있고 미가 선지자의 슬픈 애가도 있습니다. 어쨌든 애가는 슬픈 노래입니다. 선지자들은 나라와 민족이 당할 슬픔과 아픔을 보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도 이 나라의 미래와 우리 자녀들의 삶이 슬픔과 고통이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기도의 댐을 쌓아놓아야 할 것입니다. 2절,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움이여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처녀란 인생에서 가장 곱고 아리따운 때이지 않겠습니까? 그 고운 여인이 엎드려졌다는 것과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낭패 중에 낭패입니다. 심지어 일으킬 자도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딸을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랑스럽게 키운 딸이 이런 처지에 놓였다면 어떤 마음일 것인지를요. 한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을 자랑했습니다. 힘이 있으면 쉽게 망하지도 않고 남들이 자신들을 우습게 보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3절, 1000명의 성읍이 100명이 되고 100명의 성읍은 10명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큰 힘이라고 해도 10분의 1로 쪼그라들면 처량하기 짝이 없겠죠. 이렇게 볼품 없어진 이스라엘을 향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더 망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가진 것이 많고 힘도 많으면 이런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탕자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아버지를 생각했고 아버지를 찾았던 것처럼 하면 됩니다. 옆에서 비겁하게 그게 뭐냐 하더라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5절,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언약적으로 중요한 장소들을 우상과 죄악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처럼 행동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힘이 더 센 놈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제국주의를 행하면 더 센 제국에 당하게 되는 것이 공식입니다. 그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러니 더 이상 언약의 장소를 제국주의자들의 복사본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언약 본질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죠. 제국주의자들에게서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7절, 정의와 공의. 14절, 선을 구하고 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제국주의자들에게 선과 정의와 공의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힘에 굴복하고 자신들을 신처럼 섬기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어긋나는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해치우거나 숙청하고 맙니다. 독일의 히틀러,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죠? 일본의 천황도 그랬습니다. 소련의 스탈린은 3,800만 명을 숙청했다고 부릅니다. 중국의 마오쩌둥은 굶어 죽은 아사자가 3,800만 명이고 권력 투쟁에 죽은 자가 200만 명, 전쟁 포함 사망자 7,700만 명입니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 그들도 동일합니다. 소련이나 중국이나 북한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이들에게 정의와 공의와 선행은 자신들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런 제국주의를 따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력한 경고를 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본질, 인생의 근본으로 돌아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요즘 어떤 교회들과 목사님들이 이 말씀과 다른 행동을 보임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욕을 듣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본질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은 정의와 공의가 주장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힘이 약하고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자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있는 복음까지 무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이스라엘을 들어 큰 역사하셨듯이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그로 인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바르게 세워지도록 말입니다. 18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 어둠과 재앙의 날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삽시다. 세상이 어둡다고 따르지 말고 과감하게 결단하여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걷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